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 집사람이랑 어제 산책을 하는데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한 해 2023년도 채 익숙해지기 전인데 2024년이 되네요 이러더라고요. 딱 그 말이 제 마음이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고 2023년에 정말 익숙해지기도 전에 금방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맞이할 2024년이 여러분의 삶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의 편지라고 하는 이혜인의 시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같은 잘못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기피하지 않으렵니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라고 하는 그런 시였어요. 시의 내용이 우리가 12월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 한 달이 짧은 게 아니라 고마워할 시간들이구나 이런 생각 한번 좀 가져보고 후회할 일이 없는 한 해는 없겠죠. 늘 모두에게 후회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대로 그것도 또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보낸다면 그 자체도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변하는 거 보면 막 멀미날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맑은 눈을 지니고 살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 순간이 결국 우리를 키워나가는데 고마운 시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해 한 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 교훈하시는 그런 그 흔적들이 남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간들에 우리가 좋은 흔적, 그래도 뭔가 성숙해가는 흔적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기 탈출 후에 주의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경고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제 미항을 출발해 가지고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출항을 했는데 그 배가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태풍 속에서 거의 죽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을 배를 가볍게 해야 물 위에 뜰 테니까 그 넘쳐나는 물들 막 파도가 쳐서 들어오는 물들을 위로 아무래도 배가 뜰수록 더 살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내다버리고 선원들도 심지어는 배에 꼭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짐들,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배에서 내다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하고 살아남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면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이들이 이제 거의 살아날 소망이 없구나 이런 그 마음이 들었을 때쯤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바울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주는 말은 굉장한 위로의 말이죠. 그러나 그 위로의 말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말을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손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근거를 대는 거죠. 내가 왜 당신들한테 안심하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 내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도 죽을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못 믿을 말로 생각했을까요? 위로의 말이 좋다고 그래도 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 믿는 사람들이야 그 말을 그럴듯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말을 해준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아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바울은 이들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죠. 끌려가는 죄수에 불과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만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의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팩트라는 거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참된 말이 없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신자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신자 안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뭐 좀 잘 살면 누구 앞에서 폼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텐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직장이 남보다 좀 좋다든지 아니면 남보다 내가 뛰어난 위치에 있다든지 뭐 부유하게 산다든지 이러면 누구 앞에서 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초라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놀랍게도 여러분만이 빛이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아멘이 어떻게 이따위로 나올까요? 우리는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새겨야 될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니까요. 그들의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단순하게 여러 빛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만이 세상에 비치고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로 입 가린 다음에 말을 안 해가지고 네? 우리 성도들이 마스크로 안 가리고 있는데도 여기에다가 마스크 쓰고 X자 쓰고 있는 것 같아 나. 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을 그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거예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빛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 바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어가지고 바울이 저 선원들이 다 도망가려고 지금 거룻배 내려놨는데 그 거룻배 내리고 저들 도망가면 너희들 살 수만 끊어지니까 그 거룻배 내린 선원들 저거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돼. 이제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거룻배를 끊어버리고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바울의 말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배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헤엄을 쳐서 이 육지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죄수들이 저 육지로 나가서 다 도망가면 안 되니 여기서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하는데,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바울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나중에는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더라. 여러분,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력해졌는지 나중에는 이마만큼의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무려 276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항해하던 배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배가 276명이 타려고 하면 그 당시에 단 목선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무슨 그 철제로 만든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재로 만든 배에 276명이 이제 승선을 했는데 그들이 다 함께 먹고 바울의 말을 듣는 이런 상황이 됐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모두가 구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전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이제 헤엄을 쳐서 겨우겨우 파손된 채로 나오는 것을 섬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게 해줍니다. 날씨는 굽고 추우니까 그 불이 얼마나 고맙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보고서 그들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무를 가져다가 한 묶음을 이제 넣는데 불에다가 넣었더니 불이 뜨거워가지고 거기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하필이면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거예요. 참 하필이면이죠, 그죠? 하필이면. 아니,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둘러 앉아 있는 자리에서 물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뱀이. 근데 하필이면 바울을 그 독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사가 보통 독사가 아니라는 거죠. 섬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벌써 이 독사는 물리면 죽는 독사라는 거예요. 어떤 조치도 취해 주질 않아요. 만약에 취해줄 조치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치를 취해 줬겠죠. 그런데 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었구나 그러고. 그리고 옆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저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지금 저 무서운 태풍을 뚫고 살아나왔는데 아마 살인자인가 봐. 그러지 않고서야 여기 와가지고 구사일생한 여기에서 뱀에 물려 죽을 리가 있겠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공의가 가만히 저를 놔두는 게 아니지.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돼 가지고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를 갖다가 툴툴 털어가지고 불에 떨어뜨리니까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금방 뭐 붙든지 죽든지 할 줄로 알고 구경하고 있는데 안 죽으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데려다가 집에서 잘 대접하고 나중에 풍성한 것으로 갖다가 그에게 안겨주는 뭐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무엇인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요, 위기를 탈출했다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 탈출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이 그러잖아요, 그죠?
팬데믹 끝나고 이제는 좀 살만한 세상이 오겠지. 얼마나 팬데믹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위기 탈출 후에 지금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하느라고 뭐 곡물값이 오른다라고 그러죠. 또 그것도 이제 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소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좀 가라앉나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난리죠. 그것도 지금 끝날는지 아니면 또 뭐 주변에 있는 예멘이나 다른 곳까지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헤즈볼라라든지 뭐 이런 데들하고 후티 반군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싸우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그 복잡한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꼭 이런 것 같잖아요. 소나기가 지나면 날씨가 맑을 것을 기대하고 하늘 쳐다봐서 좋다 생각했더니 폭염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뭐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하기 쉽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항상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이 일 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아닐 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인생길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폭풍을 피해 나온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이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를 기대하잖아요. 내가 뭐 우리들이 하나 예전에 하던 말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많이 쌓는 집에는 경사로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 참 좋은 일이고 그러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선하게 살지만은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보상이 오느냐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독사가 하필이면 제일 선하게 구는 이 바울을 아니 지금 사람들 다 피곤해서 지쳤을 텐데 거기 지금 나뭇가지를 자기가 가져다가 넣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을 해필이면 물어.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 물지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들? 못되게 군 사람들이나 물지 왜 하필이면 그 중에 죄도 없는 바울을 물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276명 중에 하필이면 바울을 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276분의 1의 확률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하필이면 바울이 물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필이면 나냐? 바울이 이러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바울을 향한 그 따가운 시선이 더 아팠을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저자 분명히 저 살인자일 거야. 아니 지금 독사에 물린 것도 지금 황당한데 거기다 대고 저거 분명히 살인자일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구사일생해가지고 겨우 목숨 건져 나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죽어. 이러고 말하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변에서 들려지는 말들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고난을 당할 때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말들이 들려. 욥의 친구들이 하는 거와 비슷한 그런 말들이 들려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였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열심히 충성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대개는 충성하면서 복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애를 쓰면서 봉사하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애를 잘못 키웠을 거야.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좀 구린 구석이 있을 거야. 이런 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목사도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위로할 말조차도 상처가 되기가 쉬우니까. 그럴 때는 기도만 해주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요.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의 간증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뱀이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뱀이 노리고 있다. 바울을 뱀이 물었어요. 그죠? 바울을 물은 건 물리적인 뱀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 물리적인 뱀이 바울을 물은 이 독사라고 하는 그 용어가 헬라말로 매우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에키드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었다. 그 뱀이 이 에키드나예요. 에키드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독을 가진 뱀에게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살모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독사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렀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의 독사, 이게 바로 에키드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격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용어예요. 독사의 후손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에키드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때 에키드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마귀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을 물은 게 에키드나라고 하는 것이 물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 뱀만을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에키드나라고 하는 요 말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예요. 에키드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머리는 예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몸은 뱀인, 이런 그 반수반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에키드나라고 하는 그런 모든 괴물의 어미라고 불리우는 존재예요. 예를 들자면 뭐 히드라라고 하는 머리가 막 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히드라라든지, 아니면 또 키마이라라고 하는 그런 존재도 있는데, 이건 영화로도 나왔는데, 키마이라도 역시 머리가 3개로 달려있는 이런 괴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로 머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이런 괴물들을 낳은 괴물들의 어미예요, 이게. 에키드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뱀도 되지만,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하나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 특별히 모든 괴물들의 그 위에 있는 이런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이사 앞에 가려고 하는 길에서, 흥미롭잖아요. 지금 폭풍을 뚫고 겨우겨우 살아나왔어요. 근데 뱀이 물은 거예요, 지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까지 세우시는 거죠. 근데 뱀이 물어가지고 사람들은 그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뱀에 물렸으니까 살아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완성해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길을 못 가도록 막는 존재, 그게 에키드나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 그 뜻에 저항하게 하는 존재, 그분의 말씀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 저거 진짜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바를 갖다가 의심하게 하는 존재, 그것을 떠나게 해서 결국은 그것을 따먹게 하는 이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게 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공격을 당하고 계실지 모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이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어느 날부터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너무나 즐거워서 감사해서 감격 속에 아무런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도 없이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서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부터인지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그냥 끊임없이 시달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걱정과 염려, 근심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던 그 열심과 사랑을 다 식어버리게 만든 그 존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를 언제라도 물고 우리를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뱀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와 같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이 바울을 보면 당황하지 않아요. 바울이 당황하지 않아요. 그저 그 손에 매달린 뱀을 불에 떨궈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울이 앉아 있어요. 바울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뱀에 물렸는데 지금 곧 죽을 건데 가만히 있는 바울의 모습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인간. 그래서 그럴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바울이 딱 봤을 때 이미 알만한 일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줘. 섬 사람들이, 그 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가만히 태연하게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 가이사 앞에 설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너 가이사 앞에 설 거야. 아직 가이사 앞에 안 섰다고요, 바울이. 아직 가이사 앞에 가려면 길이 멀다고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중간에 뱀에게 물렸다고 해서 이 뱀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많은 풍파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윤리적인 지침이고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침체에 빠지고 기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힘이 나도록 해주는 능력이 되고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방향을 되찾아주는 나침판이 되고요, 우리에게 유혹의 물결들이 밀려올 때는 그 유혹의 물결들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방파제가 되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안내서가 되고요, 이것이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검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의 양식처럼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주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염려해. 똑같은 염려를. 그 약속이 바울이 받은 약속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내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이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망의 눈, 믿음 안에서 소망의 눈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인생을 다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울이 신처럼 추앙을 받는 위치, 그건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겠죠. 뭐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도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오히려 막 신적인 존재로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역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막 그 마을의 촌장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또 이제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까 이제 병든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 버블리오라고 하는 촌장의 아버지부터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기도받고 병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니까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떠날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충분하게 모든 먹을 것이나 뭐 배에 필요한 것들을 잔뜩 채워줘가지고 넉넉하게 그곳을 출발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줄 아는 소망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반드시 역전되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소망의 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소망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의 눈을 누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랍니다.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갔는데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믿음 생활조차도 흔들흔들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더 믿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탈출한 후에 더 경계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궁극적인 승리를 얻습니까? 말씀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허락하여 주실, 역전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